네, 오늘 에스더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에스더서를 영화로 만들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러브 스토리도 있고요,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복선들이 깔리기도 하고요, 놀라운 섭리들이 순간순간의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영화 말미에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봤던 그 모든 조각조각의 퍼즐들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그림을 만드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이 에스더서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괜히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과 6장은 이 에스더서 가운데서도 영화로 치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온 민족,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전 민족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 의식 없이, 아무 분별 없이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왕후로서 살아가던 이 에스더를 흔들어 깨우는 이 모르드게의 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이 에스더가 비로소 깨어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에게 이와 같은 왕후의 자리가 허락된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와 같은 때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달은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의 금식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바로 그 장면과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 5장 1절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에서 가장 긴장이 되는,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긴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사의 법에 따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왕 앞에 나왔다가는 만약에 왕이 그 손에 잡고 있는 금규를 왕의 부름 받지도 않고 나온 그 왕후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 왕후는 바사의 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이 바사의 안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간의 금식을 마친 이후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는 이 장면은 사실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긴장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5장 1절 보면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때 이제 음악이 깔리는 거죠. 여기서 이 다양한 음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바바방,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그 순간 이 왕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면서 허락을 받지도 않고 나와, 그러면서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백그라운드 뮤직이 딱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로맨틱한 꽃향기가 나오는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는 순간 후광이 비치면서, 물론 이것은 제 이제 묵상입니다. 후광이 비치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이 왕은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 왕후에게 내밉니다. 이 순간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금규를 보자마자 에스더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서 그 금규를 만지는 이 장면, 1절, 2절에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왕의 눈에 왕후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따라 왕후 에스더의 어떤 그 얼굴이나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또는 왕의 마음의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그 왕후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불쾌하게 여겨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요, 누군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내를 짝사랑할 때 어느 날 저녁을 같이 먹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타이 음식점이었어요. 미국 파사디나. 저희는 거기 꼭 한번 가요. 거기 성지 순례를 한번 가야 돼요. 지금도 있어요. 살라당이라고. 혹시 파사디나 가면 제 굴욕의 장소를 한번 꼭 가보세요. 살라당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 이제 타이 음식점이었는데 아내를 데리고 이제 꼬시려고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딱 식사를 하는데 정말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 타이 음식점에서. 전혀 안 믿으시는 후광이 확 비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게 눈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물론 아내는 그 당시 매우 눈이 닫혀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이죠. 누구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의 요동들이 일어나는지, 마음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섭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묵상을 할 때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법을 어기고 자기 앞에 나온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졌는지, 만약에 당신 왕후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왕이 자신의 입으로 약속을 해버려요.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다른 스토리가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4절부터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그 순간 에스더가 요청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는데 왕만 허락하신다면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도 같이 오십시오. 왕이 이르되 5절에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 왕이 잔치의 술을 마실 때 또 술에 취해가지고 한 번 더 소원이 무엇인지를 또 묻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동일한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7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는 8절에 자신의 소청, 요구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왕후에게 계속해서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스더는 그 즉시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 즉 하만의 그 모략으로부터, 하만의 그 계략으로부터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에스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청을 계속해서 감추고는 잔치에 오라고만 자꾸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텐데 그때 하만하고 또 동일하게 그 잔치에 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후가 베푸는 이 잔치에는 사실은 가족 또는 그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지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잔치에 하만이 혼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고 기뻤겠습니까?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아주 마음이 기쁘게 되어서 잔치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침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게 된 거예요. 아주 기분이 확 상해져 버린 겁니다. 그 기분이 상한 상태를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높아졌는지,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대받았고 내일 또 동일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12절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만의 마음에 계속해서 기분이 매우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 13절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때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다른 친구들이 14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그러니까 내일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기를 왕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즐겁게 잔치에 가서 왕과 왕후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바로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6절입니다.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역대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함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이 유지되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읽게 되었어요. 왕이 이르되 3절에 이 일에 대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4절에 누가 뜰에 있느냐?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구하려고 왕께 구하려고 왕궁 바깥 뜰에 이른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6장을 보면요, 아주 사건 하나하나, 사건의 흐름 하나하나가 정말 마치 자로 잰 듯이 아주 퍼즐이 정확하게 들어맞듯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날 밤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이 잠들었을 법한 그 시간에 찾아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역대일기 가운데서도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왜 그 사건을 읽고 있었을까요? 마침 또 그것을 읽었을 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베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요청하기 위해 그 왕의 뜰에 서 있었던 겁니다.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게 들어오게 하라.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매우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하만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심중에 자기가 왕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 모든 상들을, 왕으로부터 받고 싶은 모든 상급을 다 토해냅니다. 다 자기가 받을 줄을.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그렇게 자기의 심중에 왕으로부터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는 것인 줄을 알고. 이에 10절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한 그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사실은 네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네가 죽이기를 요구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왔던 그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지금 네가 말한 것 가운데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행하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을 당해버린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다가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이는, 그것도 자신의 말 때문에 완전히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이게 되는 그런 반전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르드게가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어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13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는 그 순간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그의 아내 세레스는 즉각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이제는 반격이 시작이 됐다.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개입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결론을,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즈음에 왕의 내시들이 도착하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는 아주 불길한 그런 장면으로 6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모든 스토리, 에스더의 스토리, 정말 영화의 한 편과 같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역사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의 사건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우연으로 보이는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연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섭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그 원리 비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금식 기도에 있었다라는 금식 기도. 이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의 금식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제3일에 뭐예요? 3일 동안의 금식을 마친 후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하죠. 유다인을 다 모아가지고, 이 수산에 살고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바사의 법을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게 될 나를 위하여 물도 먹지 말고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언을 한 3일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 장면이죠. 이 장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딱 왕 앞에 서는 그 에스더, 그 뒤에는 수많은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또는 그 이상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강력한 기도가 그 에스더의 등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지만 사실은 왕후의 예복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와스디는요 왕후의 예복을 입은 여인이었지만 그 왕자리에서 폐위를 당해버리잖아요. 이 왕후의 예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벗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서 박탈시켜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왕후의 예복에는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근데 그 왕후의 예복에 권세가 발휘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식한 몸에 입혀져 있는 왕후의 예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에스더는 금식으로 영적인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아주 비장한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간 이 왕후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시작한 에스더, 왕후의 예복을 입기 전에 금식으로 자신의 몸을 만든 에스더. 에스더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가 묻어져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행동이 금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후의 예복 안에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왕 앞에 왕후의 예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왕후의 예복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 왕후의 예복이 금식을 한 에스더의 몸에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복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한 사람들의 그 옷에서 나오는 권능, 권세, 그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금식을 하면요 완전히 사람이 막 지치잖아요. 막 침이 흘러도 못 느끼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 머리도 완전히 산발이 되고, 저는 그래요. 저는 금식을 하면 다른 신경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좀 이렇게 피폐해집니다. 근데 제가 한번 3일 동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3일간의 금식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진, 뭐 너무 배고프고 여러 가지로 너무 피폐해진 그런 모습으로 3일 금식을 딱 마치고, 그 다음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딱 목욕 재개를 하고 양복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느낌이 저는 오늘 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유니폼을 입는 그런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 유니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이 몸이, 이 심령이 금식으로 단련되어진 그와 같은 몸이 된다면, 금식으로 단련되어진 그와 같은 심령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그와 같은 유니폼이 강력한 권세와 권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능이 발휘되어질 것이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세가 발휘될 것이고,
의사의 권위가 발휘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몸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으로 단련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주일에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번 한 주간처럼 제가 몸이 힘들었던 주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거의 8시에는 제가 잠을 들었어요. 8시부터 이제 취침을 하고, 그리고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한 거의 8시간 이상을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밥도 열심히 먹었어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 밥도 열심히 먹었어요. 막 기름진 거, 이왕이면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제가 요새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좀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땀도 흘리고, 그래서 제가 막 몸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물론 이게 한 주 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여기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많이 먹고 있고 많이 자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먹어서 너는 문제다. 너무 자서 너는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금식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요. 금식. 우리가 힘이 빠지면 못 먹어서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떨어지면 잠이 부족해서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이고, 육이 살면 영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돌파하여 비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개입하심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와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부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월에 이제 금식을 할 텐데, 3일 금식을 할 텐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 모든 교인들과 같이 해라. 그 안에 진리 교인들도 너무 먹는다. 너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들 너무 먹는다. 3일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2월 마지막 월화수 그날은 좀 특별 우리 스피커들을 좀 모셔다가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거룩한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퍼즐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함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일단 집회는 저녁에만 집회를 하고요. 그러나 아침부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우리가 통독을 해도 좋고, 하루 종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녁에는 집회하면서 3일 동안 거룩한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거 금식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일단
왕의 눈에 보기에 왕후가 법을 어긴 범법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왕후가 원한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올라왔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왕후의 예복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자는 위기 앞에서 금식한다라는 거죠. 금식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에스더가 다음 바로 자신의 요청을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루 더, 내일 한 번 더 파티를 열 텐데 그때 오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파티를 한 번 더 열기로 요청을 하고 자기의 요청, 자기가 정말 원하는 바를 말하기를 하루 더 연기를 해요. 근데 그 하루 연기를 한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때 잠이 오지 않았을까? 정말로 잠이 오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은 에스더인데, 정말 잠이 오지 않았을 법한 사람은 내일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흥분되어 있는 하만이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이다.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었을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자 했을 때 왜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요청하기 위해 왕의 뜰에 서 있었을까? 왕이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는가 했을 때 왜 하필이면 하만은 그게 자기라고 생각했을까? 무슨 근거로?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다 토해냈을까? 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만의 아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을 쭉 들은 후에, 그래서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그 앞에서 당신은 그 앞에서 지금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금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역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이 에스더의 저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자,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 자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물도 마시지 않으며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자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봐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왕이 먹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수락한 그 사람이 이 다니엘을 보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환하고 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지혜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영적인 돌파의 배후에는 거룩한 결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결단이 없이 돌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가 10배나 주어질 수 있었던, 다니엘의 삶에 숱한 위기와 도전들을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민족에게 처한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역전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밤낮 3일을 금식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돌파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올 연초에 올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구별된 거룩함을 위한 결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현과 고백을 담은 그와 같은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적 돌파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 연초에 특별히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함께 금식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함정을 왜 팠을까? 자기가 빠지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드게를 빠지게 하고 싶어서, 자신의 원수를 빠지게 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함정을 파죠. 그러나 반드시 함정을 파는 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자신이 치일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7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예요. 악한 자들은,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가? 이 원리를 계속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그와 같은 원리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악한 일에 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징벌이 우리에게 실행된다면 아마 악을 함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악을 행하는가? 왜 우리가 함정을 파는가? 그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징벌이 눈에 보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징벌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지금 징벌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을 해치기 위해, 남을 죽이기 위해 파는 그 함정에 결국에는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속히 그 악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징벌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죄의 행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나에게 행하는 그 모든 악은 결국 그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전부 다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는 일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지금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나 지금 정말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하만의 모략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 또는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축적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악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고, 또한 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거룩한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도약이 이루어지는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돌파는 거룩한 결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금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하만의 계략들이 있다면,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하는 그런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거룩한 결단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전부 다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금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특별히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계획하고 있는 이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거룩한 돌파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하만의 장막들이 거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만의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역전과 반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그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으로 우리의 지치고 우리의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너무나 배부른 우리의 육신이 오늘 이 시간 죽게 도와주시옵시고 너무나 말라버린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는 그런 거룩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